오늘은 꿈에도 없던 애굽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던져졌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창 속에 던져졌던 예레미야, 또 감옥 속에 던져졌던 바울사도, 그리고 오늘은 애굽에 던져진 요셉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랬던 삶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이 요셉은 특별한 은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요셉도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던져졌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는 므낫세고요,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뜻을 이렇게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단지 노예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가장 높은 지위, 총리에 올라갔던 요셉의 인생 역전, 그 성공에 관한 간증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으셨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잊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요셉이 정말로 자기가 그 겪어왔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잊어버렸다면,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코끼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지나왔던 그 어려운 시간들에 관하여서 말하는 순간 요셉은 그때의 그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 뇌작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셉이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성폭행으로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을 잊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장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그 이후로도 2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들, 그가 겪었던 일들을 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의 삭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억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에게 미쳤던 그 악영향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복합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요셉으로부터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이제 요셉을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 봐줬는데, 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해야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에게는 형들을 향한 원망, 형들을 향한 분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총리라는 대단한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올랐는데 난 좀 이렇게 관대함을 좀 보여야지, 그런 관대한 사람을 되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형들을 향한 분노와 형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면, 이제 그는 더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 그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의 기억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애굽으로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그 원하지 않던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과거의 고통과 슬픔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셨던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들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잊지 못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리고 또 상처가 되는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상처받은 기억들 우리가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달려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잊지 못할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던 기억, 또 학교 폭력에 괴로웠던 기억, 실패한 기억, 배신당한 기억, 또 상실의 아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쉽게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제발 이곳에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곳에서 제발 좀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가 원치 않았던 땅,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떠나고 싶은 기억, 또 우리가 잊고 싶은 그 상처들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애국과 같은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또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비록 내가 원치 않았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이거 감사할 일이죠. 또 여러분들 주위에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비를 뚫고 이 폭우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이것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과 환경이 애국과 같이 정말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런 고통의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맨 인 블랙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쫙 비추면 그가 보았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내 기억 속에는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을 없애주셨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므낫세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내 과거의 상처, 아픔의 기억들이 여전히 기억되고 여전히 생각은 나지만 그것들이 주는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므낫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애국과 같은 그곳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원치도 않았던 이 애굽에 던져 놓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슬픔과 한탄과 또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므낫세의 은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픔들, 슬픔들, 그러한 나를 얽어매고 나를 올무에 매이게 하는 그 나쁜 기억들로부터, 상처들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므낫세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였어요. 요셉은 그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요셉에게 애굽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가 오고 싶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한없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종교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수고한 땅, 수고로운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수고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요셉은 고난이 끝난 후에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난이 총리가 되면서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수고한 땅에 있다, 수고로운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았던 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열매 맺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애굽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이소에 다녔습니다. 다이소 가가지고 화분이랑 흙입니다. 흙을 좀 준비해 볼게요. 자, 흙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수건이 있습니다. 깨끗한 수건. 영화부에서 얻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수건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수건을 이 화분에 심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리시겠죠? 말려야죠. 흙을 부으려 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말리셨습니까? 수건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건은 깨끗해야 돼요. 수건은 흙이 묻는 순간 수건으로 역할을 못해요. 이거 가지고 뭐 닦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닦아요. 수건은 흙이 묻는 순간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씨앗입니다. 이 방송실이랑 이때쯤 비가 내리기로 작전을 짰는데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옵니다. 네. 내려야 되는데. 자, 제가 이 흙 속에 이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씨앗을 심는. 칭찬하시겠죠? 그렇죠.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뭐더라도 좀 키워 먹으면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은 흙이잖아요. 같은 흙. 같은 흙인데 손수건에게 이 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흙이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에게 흙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둘의 손수건과 이 씨앗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수건의 정체성, 손수건의 가치는 겉에 드로의 깨끗함에 있는 것이고 이 씨앗의 가치는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라는 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뿌려질 때에 내가 외적인 모습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에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흙이 뿌려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괴로워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흙을 뿌리십니까? 더 이상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슬프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들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둘 때에 이 흙은 이 고난이라는 흙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이 씨앗과 같다면 우리의 가치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생명력 이 씨앗과 같은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흙이 아무리 뿌려진다 할지라도 흙이 뿌려질 때마다 땡큐죠. 흙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리고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그 씨앗은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는 그 꿈을 아는 채로 애굽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형들이 그의 삶 가운데 흙을 뿌릴 때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삶의 가운데 흙을 뿌릴 때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삶에 흙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채로 애굽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흙이 뿌려졌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흙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요셉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한 이유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던져지고 우리가 그곳에 심겨진 이유는 그곳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흙을 뿌려대고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그리고 그 고난의 흙이 뿌려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흙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내려가셔야만 그 다음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할 때에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시 깊은 이 흙더미 속에 내가 묻혀져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둡고 답답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씨앗은 언제 제일 활발하게, 제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흙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 씨앗은 흙 속에 있을 때에 제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껍질이 먼저 부셔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껍질이 부셔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딱딱한 이 흙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흙 속에 심겨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칠 같은 어둠 속에 계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앗이 싹이 나서 흙을 뚫고 대지를 뚫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던져져서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아무리 흙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흙이 묻는, 흙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여기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야 할 곳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정말 제발 이 애굽과 같은 곳에 좀 꺼내주세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이곳에 좀 건져내시고 끄집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곳에 심었다.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애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쏙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심겨 두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도록 우리를 그 어둠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곳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겨진 곳에서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무도 믿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요셉으로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요셉이 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을 심으시고 그 고통 속에 요셉으로 여러분을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들보다 더 많이 받고 그래서 편안한 여생을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가나안 안에 머물렀다면 그는 인류를 구원하지도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애굽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애굽에 계신 것 같습니까? 바라지 않던 땅, 원하지 않던 땅, 생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땅에 심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심었으니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곳에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나는 이곳의 요셉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 흙더미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핥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애굽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